우리의 인생을 소위 드라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인생은 드라마 같잖아요. 어떤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듣게 되면 저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스토리가 다 있죠. 구구절절 산전수전 겪은 이야기,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영화화하기도 하고, 요새 지금 흥행 독주하고 있는 오펜하이머라는 그 영화도 어떤 실존 인물을 영화화한 그런 작품 아니겠습니까? 드라마하기도 하고, 장군의 아들 해가지고 한 사람의 역사와 스토리를 드라마로 하는 것도 보기도 되고,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드라마. 성도의 인생에도 당연히 스토리가 있죠. 그렇죠. 스토리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그런데 성도의 스토리는 다른 스토리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왜 다른 스토리죠? 우리의 인생은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의 스토리는 히스토리에 위한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4절도 보세요. 근데 마지막 절 제가 읽을게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 말씀을 확대하고 내 개인에게 적용하면 예수께서 내 인생으로 오신 후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반드시 일을 행하세요.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표적이라는 이 표현은 기적을 통한 메시지,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입증시키는 거죠. 내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도의 인생에는 감동 스토리가 있고, 회복의 스토리가 있고, 승리의 스토리가 있고, 만남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기적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 기적이 우리에게 꿈만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비현실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일어난 현실이에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성도님들, 내 인생에 이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믿습니까, 성도님들? 동의하시나요? 이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기적은 진행 중이에요. 내 현실도 기적이고요. 앞으로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하세요. 정말 마음껏 꿈꾸고 기대하세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안중뱅이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기적이 있어요. 성도님, 그래서 정치인들 공약을 보면 무슨 저녁이 있는 삶, 또 살림살이가 나은 삶, 안전한 삶, 무슨, 그죠? 풍요로운 삶, 이런 공약이 있는데 그 누구도 기적이 있는 삶을 제시하는 정치인들 본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기적이 있는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적은 누구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주님의 공약은 뭔지 아십니까? 너의 인생에 내가 기적을 주겠다. 기적을 행하겠노라. 이게 주님의 공약이에요. 주님의 공약은 남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실이 돼요.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한복음은 끊임없는 기적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삶은 다 기적입니다. 그럼 가슴이 뛸 수밖에 없고, 설레는 가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저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지금 목회자로 서 있잖아요. 제가 목사 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종 생각해요. 진짜 내가 목사 된 게 기적이다. 기적.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어떻게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겠지? 이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됐지?
기적인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게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집사가 된 것이 무엇이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네. 기적이에요. 이분들도 기적이죠. 이분들도. 그죠? 이분들 이렇게 이뻤어요. 참, 그죠? 이렇게 이뻤는데 교통사고 나가고 교통사고 왔는데도 거기 둘이 걸려서 화상 입어서 이렇게 되버렸습니다. 이희선 씨 알죠? 이희선 씨.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수술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화상치료가 제일 힘들잖아요. 지금도 치료 중이에요. 수술을 수차례 하고 죽을 꿈이나 넘기. 그러면 이 인생은 어떻게 반응이 됩니까? 그냥 절망이죠. 좌절이죠. 슬픔만 남는 거죠.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해도 되죠. 그럴만하죠. 그런데 이희선 씨가 보세요. 너무나 참 뭐가 더 행복이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더 행복하고 이게 불행이죠. 근데 이분의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는지 아시죠? 이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이랬던 피부가 이렇게 되는 게 기적이라기보다도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를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기적을 해야 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위대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요. 이거보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요. 어떤 게 더 강력한 파장이 있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세요. 내가 힘들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심오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만 영광 받고 내 마음은 불행하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본인의 마음도 행복하게 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런 수술받고 고통 속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로서 성역해서 영사도 잘 되게 하고 이런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게 뭐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고대합니까? 정상적이지도 않고. 잘 알죠? 민구이치치 목사님. 근데 이번에 얼굴 표정도 그렇고 항상 이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어두운 기색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민구이치치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삶은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 역시 기적의 주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이럴 수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자. 그렇게 되면 우리 다 행복한 사람 됐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 삶의 기적은 지금 계속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얼마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토리,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의 스토리도 기적의 스토리예요. 주님이 두 번째 기적을 베푸셨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래서 기적의 스토리를 통해서 기적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을 맺는가. 이 기적의 프로세스 전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내 삶에 이렇게 접목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적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성도님? 이 두 분에게서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같이 합시다. 기적은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성도님들 내 삶의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내 삶의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나 실패나 절망의 상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 제로의 상황.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대책이 없는 상황, 방법이 없는 상황. 이때 절망이 일어나요.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여기는 가나 혼인잔치, 그죠?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누가 등장합니까? 왕의 신하가 있어. 당시에 갈릴리 분복 왕이었던, 갈릴리를 통치했던 헤롯 왕의 신하예요. 상당히 사회적으로 고위직이에요. 고위층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있는데 가버나움에 살고 있습니다. 병들었어요. 이 사람의 지금 문제가 지금 여기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병들었냐면 이 정도 고위직이 되면 충분히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태예요. 47절 맨 밑에 보니까 그가 거의 어떻게 되었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갑니다. 성도님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참담한 상황. 부모에게 제일 힘겹고 어렵고 아픈 상황 아닙니까? 부모 눈앞에서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그 광경을 목격한다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지 못해요. 성도님들. 여기 부모님들 다 경험하잖아요. 내 자녀가 아프거나 병들면 얼마나 마음이, 내가 아픈 거보다 2배, 3배 더 가능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아픔이 아니에요. 죽어간다니까요. 지금 부모의 눈앞에서 죽어가요. 이러한 장면을 보고 있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 못해도 돼. 건강하게만 자라다. 이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성도님들, 저마다 다 문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적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영적인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기는 합성어죠. 위험과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문제를 통해서 시작하고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문제는 나에게 단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플러스 효과로 작용해요. 합력하여 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세요. 자, 병들었더니 이 아버지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행운이 아니에요. 우연 같은 필요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자,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어떤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정보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것이 기회예요. 기회. 듣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귀에 예수가 오셨다. 그리고 무엇을 들었냐면 그분은 엄청난 능력이 있더라. 경이로운 소문을 들은 거죠. 경이로운 소문. 예수님의 기적. 같이 합시다. 기적은 들음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성도님들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로마서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소통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왜? 들음으로 시작되니까. 들으면 골치 아프니까. 항상 기적은 들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아버지가 들은 게 아니에요. 누가 듣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듣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들리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내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들리게 된 거, 이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다,
들려야 돼요.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말씀은 영으로 듣는 것이다. 지금 들려야 돼요. 들리십니까, 성도님들? 제 목소리가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귓가에 내 영혼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막히면 안 들리겠죠. 네?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내 영적 상태로 듣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들리는 것 자체가 성도님들 기적이에요. 아무나 들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죠?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이 메시지가요,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희한하게도 안 들려요. 못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이런 제 구름적인 메시지가 기도는 다 좋은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마음에 팍 다가와가지고 내 마음에 이렇게 감겨가지고 그렇게 안 들린다니까요. 들리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왜 들리게 하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왜 기회를 주십니까? 주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성도님들, 이 스토리는 이 아버지의 스토리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만나게 하려고 먼저 듣게 하셨잖아요. 지난날을 이렇게 추억해 보세요. 듣게 하셨잖아요. 듣게 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냥 만났으니까 우리가 듣게 했잖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아무튼 듣게 하셔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듣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일어났다. 진행 중이에요. 성도님.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마세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돼요. 보통 날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가요의 그 제목처럼 내 삶은 그냥 그럭저럭한 보통 날이 되면 안 돼요. 나의 하루하루 일상은 특별한 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있는데 듣고 47절에 듣고 들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의 과정 속에는 들음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동사 사이가 있어요. 47절 보세요. 같이 하세요. 듣고 가서 청하되. 이 위대한 세 가지,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세 가지, 성도의 삶에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합이 맞아야 돼요. 싱크로는요, 완성도는 어떤 요소와 요소가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이 맞아야 돼요. 성령님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들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어떤 소문을 듣는다고 그 들음이 내 삶에 기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아요. 듣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해결된대. 목회자가 그렇게 전하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삶이 해결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면 돼. 주일날 설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설교로 승분하지 않아요. 네? 누구나 한 번쯤 다 직간접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라는 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거나 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단지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럼 그 뜻을 내가 알면 그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깨닫는 게 결론이 아니라 설교의 역할은 뭐냐면 그분에게로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같이 합시다. 성령께로
아무리 예수의 소리를 들어도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듣고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듣고 들은 다음에 복된 반응은 뭐예요?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말씀을 들으면 움직여야 돼요.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성도의 진정성은 성도님들 입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게요. 저렇게 살게요. 입이 아니라 그게 진정성이 아니라 내 발이에요. 발. 발이 왜 진정성이니까 발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 있죠?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함을 의미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 고백전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인의 삶도 기적이 일어나고 타인의 삶도 기적이 일어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서 주님께로 가는 거죠. 이 아버지는 주님밖에 안 보이죠. 주님밖에 방법이 없죠. 가야죠. 용한 자는 어디든지 찾아가야죠. 그럴 수밖에 없죠.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라는데 내가 가야지. 거리가 45km예요. 45km.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45km입니다. 45km 가야지. 당장 가야지. 새벽이라도 가야지. 잠자는 게 중요하냐? 당장 가야지. 내 아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지정하신 곳, 주님이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방향은 끊임없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여기만이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세상 그 어떤 곳에도 기적을 만들 수 없어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평생 성도님들의 방향이 주님 계신 그 영역으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갔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아니라 가서 그 다음에 뭐죠 성도님들? 청하되. 같이 합시다. 청하되. 듣고 와서 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어떻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자,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내 아들 있는 곳으로 오셔서 같이 합시다. 복음이 뭐예요? 그가 오셔야 같이 해주세요. 그가 오셔야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사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근데 영적인 문제 내가 해결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벗어나고 싶은데 안 벗어지고 좋아지고 싶은데 계속 말리고 꼬이고 막 그런 경험 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만이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막 하다가 안 되면 야 그런 사람 사람 불러. 네? 우리 그렇잖아요. 예전에 장로님가 여기 갇혔어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10살씩 불러야죠.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해요. 여러분의 에어컨 문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에어컨 아저씨 와야죠. 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성분들 사람은 잘 부르는데 그때는 아주 적절하게 사람을 잘 부르는데 성령님은 잘 부르지 못해요. 그죠? 사람은 잘 불러 거기에 맞게끔. 그런데 성령님은 잘 부르지 못해요. 성령님이 해결되는 같이 합시다. 성령님은 부르는 자에게
오신다. 부르는 자에게만 오세요. 지금 여기도 보면요, 성도님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45km 거리 걸려서 오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러야 오시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배가 없어요.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불청객이 옵니다.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마귀가 와요.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기적을 만들어요. 기도밖에. 기도 외에는 이러지만 나갈 수 없다. 기적이 나갈 수 없다. 기적의 열쇠예요. 기도는. 예수님이 그저 오병이어의 현실을 보면서 오병이어로 만 명을 어떻게 보겠니? 경제적으로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은 다 좌절이죠. 제자들은 다 다운돼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해요. 왜 감사 기도?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병이어만 보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 현실만 봐, 문제만 봐, 문제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문제만 크게 보여. 감사할 수가 없죠. 문제 때문에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보지 않고 어디를 우러러 갔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갔어요. 시선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감사죠. 왜 감사?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현실 속에서도 기적을 해낼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오병이어 가지고 만 명을 먹이고 남았다는 배부름에 먹이고 남았어요. 우리의 감사기도가 이렇게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 당구를 보니까 기적의 3쿠션, 기적의 3박자, 기적의 3중주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 잡았어요? 내 삶의 기적의 3박자 같이 합시다. 듣고 가서 청하되.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세 가지. 이걸로 주님과 합을 맞추세요. 들어야 되고요, 오셔야 되고요, 청해야 돼요. 이게 기적의 3박자예요. 이 3박자. 이 3박자를 꾸준히 맞추는 사람에게 서서히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막 그래요. 기적이 있는 곳에 항상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듣게 된 것도, 오게 된 것도, 청하게 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해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듣게 된 것도, 발걸음이 움직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성령님의 은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듣고 가서 청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주님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먼저 응답해라. 기도로 응답하면 내가 응답할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다윗이 묻자와 가로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참 혼란을 만났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질문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다윗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오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묻자와 가로되가 있으면 가라사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계속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왕의 신하가 듣고 가서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48절 보세요. 48절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르시되. 이르시되가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로 응답해 알려주세요. 일러주세요. 답을 주세요. 정답을 주세요. 때로는 일러주실 수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거 교정해 주세요. 조정해 주세요. 바로 잡아 주세요. 기도하면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점점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일러주는데 지금 여기까지 듣고 와서 잘 청했는데 지금 예수님과 이 왕의 신하가 살짝 안 맞아요. 살짝 지금 어긋나 버립니다. 뭔가 잘 안 통해요. 48절 보겠습니다. 4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참 예수님의 소통하는 거 보면 때로는 뜬금없어요.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갈게. 내가 가면 네 아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정상적인 소통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니고데모한테도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어요.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을 주님을 내 생각대로 하면 그렇게 안 맞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이 아버지한테 하나밖에 없죠. 다른 거 한 가지만 구하는 거죠. 내 아들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 하나밖에 다른 거 생각할 여력이나 어떤 그런 여지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 아들 고쳐주세요.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런 거죠. 교회에 와서 지금 내 삶이 힘들어 죽겠거나 어떤 너무 괴로운 문제가 있어서 그거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계속 영적인 일이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영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가 이 아버지한테 들릴까요? 오로지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언급한다니까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해결받는 게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뭐가 더 중요하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선생님들? 누가 맞습니까? 마음으로 선뜻 동의가 안 되더라도 정답식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맞는 거죠. 마음으로도 100% 동의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의 속성의 문제. 도무지 믿지 않는데요, 주님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도무지 믿지 않는데. 죽으라고 안 믿는데요, 성도님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최대 문제는 뭐냐? 예수를 안 믿는다. 네? 그래서 봐봐요.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는 왜 근심해요? 왜 걱정해요? 왜 염려해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 대신 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더 믿고 있다는 거죠. 도무지 믿지 않아요.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 앞에 뭐예요? 너희는 속에 우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기적을 보지 못하면, 성도님들 도무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뭐예요? 이 말씀은 눈에 뭔가 보여야 믿는다는 거예요. 눈에 뭔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어떤 모습, 어떤 현실, 어떤 해결, 이게 내 눈에 좀 보여야 믿을 맛이 좀 난다는 거죠. 기도할 맛이 난다는 거죠. 기도해봤자, 믿어봤자 아무런
그냥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나고예요, 나고. 스타트는 좋아요. 근데 기도가 뭐 자기의 그 시기대로 쉽게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 카네사 선생님. 박수! 많이 기도해주세요. 카네사 선생님 위해서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도 포기예요. 왜냐하면 뭔가 보지도 않고 하나도 해결도 안 되니까. 근데 성도님들 기도가 어떤 현실적인 변화와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딱 설정하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들 준다. 분명하게 계속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아들 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인간적인 방식을 동원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 아브라함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부작용 생겼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면 항상 부작용 생겨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게 결국 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성은요, 솔직히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전폭적인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관심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 너는 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 주머니 보지 말고 나를 좀 봐,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성도들도 은과 돈은 없어도 나의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그 위대한 기적. 전혀 와닿지 않죠, 성도님들? 이 어려운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자고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니까. 그래서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거,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성도님들? 진짜 믿음은 같이 합시다. 믿을 수 없는데 믿는다. 이게 진짜. 그 믿음 만들려고 지금 성령님이 지금 작업 중이에요.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뭔가 근도가 5%만 있으면 누가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끌고 가셨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를. 아브라함을 그렇게 끌고 가고 다 끌고 왔어요. 도대체 믿음의 과정은 뭐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생각했죠? 저가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바랬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 삶에 바랄 게 하나도 없다. 희망 제로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가 진짜 내 신앙이 진정성이 나와야 할 시기고, 이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자라는 시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하나님 맛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진수를 보게 하려고, 영적인 본때를 맛보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마귀가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야, 하나님이 너 기도 지금 뭐 받으셔? 야, 하나님이 지금 너를 사랑한다는 이런 상황 되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믿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본다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체험은 얼마나 올까요? 광야 백성을 보세요. 날마다 기적인데 그들이 믿음 생겼습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날마다 보여줬어요. 믿음 생겼나요? 예수님 부인하고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이 기도만 들으면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 치고 한 명도 그 고백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진실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능력. 내 영성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마음이 좋아서 그 마음으로 드릴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봐봐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신하가, 야, 너 지금 믿음이 없다. 너 내가 기적을 하면 그게 나를 믿겠냐? 지금 주님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국을 찔러버린 거죠. 그럼 그걸 들었으면 조금 살짝 고민을 한다거나 자기의 믿음을 돌아본다거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삶의 문제가 너무 절박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여유도 없고, 이 신하가 어떻게 반응하죠? 49절 같이 해봐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냥 믿음 같은 거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냥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내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호소하고 선택해요. 꺾이지 않아요. 마음이, 육의 본성이 꺾이지 않아. 그러니까 성도님들, 인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육의 속성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육의 속성이 충만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울고 난리나. 누워서 막 이렇게 할 정도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듣고, 야, 너 참 정성이 가득하다. 원하는 대로 같이 가주셔서 이렇게 들어주셨나요? 주님은 노. 아차차.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말씀 나오죠?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가 역사하는 응답하는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틀린 게 아니에요. 꼭 내 방식대로 해 주셔야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방식은 뭐예요? 같이 가야 돼요. 지금 당장 같이 가는 걸 원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주님은 같이 안 가주세요. 안 가주시고 어떻게 응답합니까? 자, 5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어떤 게 아버지한테 더 좋아요? 같이 가주는 것과 여기서 가라, 끝났다, 상황 종료, 네 아들은 살아있다. 어떤 게 아버지한테 주님이 줄 수 있는 더 최선의 복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에요. 내 생각보다 더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성도님들, 우리 삶에 문제가 많고 어려운데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 모습은 뭐냐면, 말씀은 항상 결론이 나 있어. 나는 결론이 하나도 안 난 것 같아. 나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주님은 항상 결론이 나버렸어요. 해결이 다 돼버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면, 지금 보세요. 아들이 살아있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들이 지금 죽어가. 아들이 살아있는데 아들이 죽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는데, 일하시는데 나는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믿음이 어려운 거죠, 성도님들.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살짝 빗나간 것 같은데 참으로
감사하고 고무적인 건 뭐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도님. 대박 사건이 일어나요. 아버지 모습 보세요. 아버지가 끝까지 아니에요. 아니. 같이 가주셔야 돼요. 같이 당장 가주셔야 돼요. 이렇게 고집 부리지 않고 아버지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50절. 예수께서 임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다음에 하시죠.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잘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같이 합시다. 이것이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에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내가 배워야 할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보세요. 보지 못했어요. 네? 확인도 안 돼요, 지금. 확인도 안 되면 확인이 돼야 안심이 되잖아요. 확인도 안 되고 주님이 같이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불안전하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하죠. 그렇죠. 보지 못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평안하고 복되게 만들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 우리 목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말씀만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자, 네 인생을 앞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주님이 브리핑을 안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네? 여기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선뜻 따라가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라간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이게 인생이 제일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그저 하나님만 믿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국민 교육학교는 조상의 빛나는 뻘을 오늘로 되살리라. 그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빛나는 뻘을 내 삶에 지금 되살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 교육 현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아버지가 비포와 애프터 지금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난 후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듣고 가서 청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살아있다. 안 죽어. 살아있어. 살아갈 수 있어. 살아갈 수 있어.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요. 듣고 모아서 청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꽉 붙잡아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냐면 마음의 차이가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기 전에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 지옥이죠, 지옥.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의 마음은 그 지옥에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전과가 달라져요. 그래야 돼요. 예배당 오기 전과 예배 끝나고 온 후에 마음이 살짝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대역전이에요. 이게 승리의 성도님들. 이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마음 가벼워지겠죠. 소망이 생겼죠. 기대감이 생겼죠. 마음이 밝아졌겠죠, 성도님들. 이런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희망은, 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희망은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돼요. 어떻게 현실되냐면 말씀만 믿고 그냥 따라가는 그 길에서 주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내가 경험하고 확인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이렇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반드시 삶의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구나. 보세요. 5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울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할렐루야. 단순한 교회 같은 경우 이런 거 박수 맞춰요. 박수. 권사님들과 박수 쳐요. 영화 보는 것처럼. 그죠? 주님 말씀을 믿고 갔는데 무슨 상황을 경험하고 종들이 너무 기쁘니까 주인한테 막 달려가서 아드님이 살아있어요. 아드님이 살아났어요.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는 자에게 이 경험이 있지. 말씀 믿지 않고 세상도 믿었다가 물질도 믿었다가 내 생각도 믿었다가 이렇게 무한자라면 이런 경험은 별로 없거나 없어요. 아예. 은혜는 아무나 주는 자십니까 주님이? 반드시 이렇게 돼요. 제가 보장합니다. 100%. 안 죽어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살려놓으세요.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듣고 가서 기도해서 믿고 가면서 이런 경험하면 같이 합시다. 더 같이 합시다. 보다 더 알게 된다. 자 보세요. 이게 52절 이 아버지가 딱 생각하는 거예요. 52절 그 낳기 52절 같이 해봐요.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느니라.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들을 알고 같이 합시다. 그때인들을 알고 더 알게 돼요. 야 언제 좋아졌지? 언제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났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그때였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구나. 이 타이밍. 이것을 점점 알게 되는 성도님들. 이거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패턴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확신이 되면 어떤 패턴? 듣고 가서 기도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점점 흔들림 없이. 그렇게 패턴이 계속되면 이러한 삶이 내 삶의 노하우가 되는 노하우. 내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해. 저도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좋아졌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회복됐지?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이럴 때예요, 이럴 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내 삶의 찬양과 예배가 시작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했구나. 언제 좋아졌지?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맞춰요. 듣고 가서 청하는 자에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때 좋아지는구나. 이때 좋아지는구나. 네? 그때였구나.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오시면 수고했어요. 결론은 듣고 가서 청하고 믿음으로 가는 자의 결론은 같이 합시다.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결론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항상 그래요. 경사 같습니다. 경사. 53절 같이 읽어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아들이 병 고침받는 해결보다 더 해피엔딩 뭔지 아세요?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이게 그 누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네. 이게 기적이에요. 이 듣고 가서 청하는 믿음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복이 있네요. 자,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가서 보낼로가 그랬잖아요. 보낼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기억하셨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네 기도 어디 안 간다. 헛된 수고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넬로 베드로 만나서 이
집안을 다 믿겠어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처럼 같이 합시다. 마지막으로 듣고 가서 청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셔서 기적이 현실되는 주인공,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맛을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